오늘은 십계명 사랑의 울타리라는 십계명의 울타리의 세 번째 이야기. 제목은 내 욕심을 위한 주문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버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렇게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 한 켤레를 보았습니다. 밑창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 뒤꿈치를 보며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을 여러분의 발걸음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숱한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애틋한지 모릅니다. 모진 세상 바람 견뎌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 안을 거닐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나눔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름은 단순한 글자나 기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전체의 삶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일이라고 부르면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모습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그릇인데 우리는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를 길러주신 크신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떨까요? 나의 헛된 욕심을 채우는 마술 주문은 아닙니다. 나를 숨쉬게 하는 눈물겨운 사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따뜻하게, 다정하게, 푸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니? 그 크고 다정한 이름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르기 좋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장 편해지고 든든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그래요. 그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입니다. 그 이름이 제일 편안하고 다정하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밖에서 놀다가 넘어진 경험들이 꽤 있을 겁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간절하게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엄마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불렀던 그 엄마가 저를 봅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납니다. 참 많이 아픕니다. 어린 때 그러죠. 그래서 한없이 울죠. 우리는 상황을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덜컥 엽니다. 그리고 엄마 하고 엉엉 소리내어 웁니다. 그 짧은 이름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빠나 엄마가 그 한마디면 됩니다. 아이들이 나를 보고 엄마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 몹시 아프다고 깊이 소소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빨리 안아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 역시 하던 일 모두를 내팽개치고 자녀의 부름 한마디에 단숨에 달려옵니다. 이름 안에서 사랑의 생명의 끈끈한 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과 이런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잔인하고 폭압적이고 폭언적인 부모 앞에서 자란 자녀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게는 이곳 호주에서 가정을 꾸린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딸 솔리비와 막내 아들 하늘이는 집 근처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죠.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는 좀 먼 곳에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화기 너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빠! 하고 부르는 그 반가운 한마디입니다. 저는 그게 제 가슴을 이렇게 먹먹하게 만듭니다. 표현은 안 하고 아이들한테 또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가까이 사는 아이들이 불쑥 찾아와서 부르는 그 다정한 한마디. 그 짧은 부름 속에 아이들의 고단한 일상과 애틋함이 몽땅 담겨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큰아이 내외를 보면서 행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고단한 삶들이 보여 있는 것들이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프다고 힘들다고 와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그 모습이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눈물이 날 만큼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거리가 가깝든 멀든 아비의 마음은 단숨에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흙먼지 같은 우리에게 먼저 다정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라 불러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신이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여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눈물겨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단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입니다. 상처받아 길가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언제든 마음 편히 부를 수 있는 피난처를 내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저 오늘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 오늘 너무 억울해서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만히 부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곁으로 단숨에 달려오십니다. 우리의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헝클어진 머리를 다정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포근하고 든든한 언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비상연락망이나 고객센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브입니다. 헛되다는 뜻입니다. 아주 가볍다는 뜻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함부로 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119 구급대처럼 생각하지는 않는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냅니다.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이름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내 삶에 덜컥 큰 불이 떨어집니다. 그제야 다급하게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매달립니다. 어떨 때는 불만을 처리해주는 고객센터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며 정성을 다 바쳤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장 고객센터에 전화하듯이 따지며 이름을 부릅니다. 야! 내 억울함을 당장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하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도 썼는데 나한테 이럽니까? 이를 빡빡 물고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가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뚝딱 해결해주는 비상연락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 속에서도 눈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들하고 뭐 하기 원해요? 눈 맞추기 원해요. 이 말은 마음과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다중하게 부르시기를 기다립니다. 뭔 일이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오늘 참 좋네요. 아버지 사랑해요. 평소에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식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좋네. 야, 내 마음이 참 행복하고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우리 또 이렇게 만나면 엄마 아빠가 너희들 눈에 소소하게 어머니 아버지 이런 모습이 참 좋아해 보여요 라는 것을 꼭 하나씩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말은 쉽게 했지만 이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이들이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지.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 느낌을 표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얘기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뻐끔 보고 다른 거예요. 어제 우리 딸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 설교 시간이라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룩한 이름을 수단으로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 헛되게 부르는 가장 슬픈 죄입니다. 제3계명은 우리를 윽박지르는 무서운 경고가 아닙니다. 나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부모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남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자녀를, 아내를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나를 진짜 아버지로 깊이 사랑해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호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거운 이름입니다. 이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3계명을 우리의 치열한 인생에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무거운 이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을 내 몸에 지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주목합니다. 요즘은 가방에 넣어 다니죠. 어쨌든 이 얘기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지켜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했던 말들이고 제 후배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교지에 하나님을 증거하러 갔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 말로 설명 때 나도 안 들어지고 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말로 설명해서 알게 될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보여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맨날 능력을 얘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 그 기도가 죽을 때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번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특별하게 나타나는 특별한 일들이에요. 그럼 평소시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보고 배워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내 인생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이고, 난 진짜 제 아내가 나 안 버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나를 버렸으면 내가 목사짓 하겠습니까? 선교사짓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매일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이 복음시 이중적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모를까요?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잠깐은 괜찮아요. 저는 이제 선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들과 오래 함께 살아가요. 내가 그들 앞에 나의 삶을 속일 수 있을까요? 내 자녀와의 나의 관계를 속일 수 있을까요? 내 아내와 나의 관계를 그들 앞에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저 사람 어느 나보다 가정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여 하며 거룩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 거밖에 몰라요. 이웃을 쉽게 속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남을 무시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내가 볼 때 내가 사람을 쉽게 대하는구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목사도 안 되고 선교사도 안 되고 네가 뭘 해? 이런 생각이 제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내가 애 안 쓰면요 막대할 거예요. 저는 제 본성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돼요. 사람 판단하고 우습게 알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내가 좀 찌그러지면 팍 들어가 버리고 피하면 되지 도망가지.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상처 주는 모진 말들을 비수처럼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등 뒤에서 사정없이 수군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차갑게 혀를 찰 것입니다. 저렇게 독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안 믿겠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독하다.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서 정말 지독하다. 믿겠습니까?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고사하고 똥만 보이는 거예요. 짐승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결국 똑같이 이기적이네. 나는 못난 삶이 아버지의 귀한 이름에 멍들게 합니다. 우리의 가벼운 행동이 거룩한 이름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가장 뼈아픈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모두가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설교를 함께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멀쩡한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주의 이름을 망령에 부르는 가장 뼈아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가 따뜻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따뜻하게 변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온기를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큰 거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못해요. 내 인생 다 걸고 선교지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개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분들이 선교지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현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 줄 수 있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내와 남편에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고맙다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힘들 때 이렇게 가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좀 더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뭐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내 입장에서 얘기고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억울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이 작은 실천이 주님의 이름을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설교에서 인용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를 처음 본 날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한 모습은요.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너를 보니 하늘에 별을 본 것 같아 라고 표현한 그 어머니가 결혼한 이후에 제 아내를 사정없이 잡았습니다. 3대 독자 무녀동남의 시어머니, 홀시어머니의 모습을 소설처럼 적나라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그거에, 함께 살아준 그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흑투성의 옷을 기꺼이 빨아주는 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덜컥 무거워집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화내고 살았습니다. 매일 실수투성이로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제 못난 행동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 같습니다. 지독한 연약함 때문에 남몰래 깊은 한숨을 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미리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넘어지는 거 알아. 근데 여기서 내가 넘어진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건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 하면서 땡깡 붙는, 말이 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말하고 싶진 않지만,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또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눈에 보이고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도인데, 같은 선교사인데, 같은 목사인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낯간지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잘합니다. 그래도 그걸 알고 주님 하면 그 순간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다 먹습니다. 내 아이야. 바로 그 점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내치우면서 끝까지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상처난 나의 무릎에 약을 발라주시면 우리의 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십니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오늘부터 예쁘게 다시 시작하면 돼. 저는요, 제 후배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 후배 선교사님들 보면, 야, 우리가 목사 될 때 이렇게 서약하지 않았니? 우리가 선교사 나갈 때 이렇게 선서하지 않았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이 선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자. 이게 무너지면 그만둬. 목사 안 하면 되고 선교사 안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저주의 길로, 그렇지는 않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심판하겠어? 누가 당신을 심판할 수 있냐고. 아무도 못해요. 목사 아무도 안 해요. 그 심판자는 오직 주님이신 거예요. 그게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살면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기가 고백하고 살기로 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내가 언제 당신 죄 지었으니까 저주받는다고 했어? 지옥 간다고 그랬어? 내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언제 판단하자고 그랬어요? 누가 이제 지옥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잖아. 적어도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 모습을 한번 인식하라는 얘기지.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것인지, 그럴 만한 용기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이거 그만두고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히 자숙하면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누가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흘리는 진실하고 애통한 눈물을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헛된 교만을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부르는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에게는 정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끝까지 속여요? 끝까지 가려요? 가봐, 그러면.
그러면 본질이 건드려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부르는 아름다운 고백, 애타게 부를 때마다 아버지의 큰 기쁨으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그 따스한 위로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름 부르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눈치만 보는 초라한 노예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로 일상에서 가장 친근하게 부르길 원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사정없이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캄캄한 밤 남몰래 눈물 쏟아집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홀로 막막하게 섭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언제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버지 하고 한없이 다정하게 부르십시오. 주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절대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실 때 이 귀한 이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급할 때만 찾는 비상연락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넉넉하게 안아주시는 든든한 보호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다정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버지 하고 가만히 부릅니다. 오냐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린 마음을 꼭 안아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를 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정한 평안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따스한 온기를 아름답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결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거룩한 귀한 이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이 고단할 때 다정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 참 든든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복시도 연약했습니다. 급할 때만 찾는 빌상연락망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원망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못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모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다정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굳게 다짐합니다. 팍팍한 일상에서 이웃의 손을 잡아주며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따뜻하고 다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